공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날씨 덥죠? 안 더우세요? 여긴 시원한데 조금 전에 바깥에 나왔는데 후덥지근하네요. 예. 자, 그래, 공부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네, 그냥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알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 어떻게들 하세요? 예? 어떻게들 하세요, 공부? 예? 어떻게들 하시는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엄숙해요? 공부 어떻게들 하시냐고. 어떻게들 하세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 예. 조작하고 항상 도망가려고 할 때는 제가 지금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예. 주변에 이런 게 무섭고 싫어가지고 항상 조작하면서 도망갔다는 공부. 이것도 이 감정도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공부의 큰 대강이라고 해야 될까? 큰 졸가리, 큰 별이, 공부의 큰 대강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확연해져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란 걸 따로 둘까 봐. 그러니까 자기 있고 공부 있고 이렇게 될까 봐. 그렇게 되면은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할 게 있다면 아직 공부가 분명하지 않고 공부를 더 해야죠. 특별히 뭘 공부라고 해서 할 게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안 한다고도 할 수 없고. 자,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선문에서 쓰는 말투가 이게 익숙하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아직 이렇게 보통 일반 사회에서 쓰는 그런 언어 관습으로 공부가 어떠세요? 이 공부는 이러면 자꾸 그 일상 언어 관습에서는 공부란 게 뭔가 따로 있는 것처럼 해야 될 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게 참 그 말로 이게 전달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변하는 것에 자꾸 우리는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서라고 말하지만 그 이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말을 쓰게 되면은 자꾸 그 말에 따라 분별을 일으켜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분별을 일으켜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소위 말해서 이제 선정지혜라고 하는 거, 정해가 등지다 우리 보조 법에도 나오고,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불이법이다 하는 건 지금 이걸 참 이게 이제 본인의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의 깨달음이 정말 중요해요. 본인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깨닫는다. 그래, 누구의 말이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기 공부란 게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공부가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기가 실제로 깨우쳐서 공부가 이게 확 꼬부든 그 정을 이루어야 돼. 정을. 흔들림이 없어야 돼. 흔들림이. 안 그러면 계속 뭐냐면 계속 뭔가를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이제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10중 8구는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공부 못해요. 예. 그런 식으로 언젠간 되겠지 그거 안 돼요. 언젠간 되겠지 그러면 안 돼. 공부는 끝장을 봐야 돼요. 예. 정말 그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 오래되잖아요. 결국은 타성에 빠지고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뒷걸음질 치거나 그냥 현실에 매몰되거나 그저 어정쩡한 경계 속에 머물다가 정말 나중에 모르겠어요.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은 눈 감을 때 정말 후회할 겁니다. 자기 공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공부잖아요. 예. 각자 자기의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명확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 명확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으키는 분별이거든요. 얻을 것 없다는 말에 공감되세요? 이게 이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걸 확인했으면 얻을 게 없다는 말에 정말 10분 공감이 돼요. 얻을 게 없다. 예. 이걸 모르면 뭘 얻어야 되는 줄 알아요. 뭘 알거나 뭘 느끼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체험됐으면 얻을 게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그래서 이게 체험되면 첫 번째 이제 반응이 뭐냐면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정을 이루죠. 찾고 구한다는 건 뭐냐면 둘이 돼가지고 뭔가를 쫓는 거잖아요. 대상을 쫓는 거란 경계를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자기가 체험했다. 이걸 깨달았다 하면은 찾고 구하는 마음이 즉시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강할 때는 뭐냐면 정말 뭐라고 할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지금 당장 숨 끊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서 그냥 이거 하나만 오롯할 때 그게 경계로서 느껴질 때는 그럴 때는 정말 뭐 그래 당장의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의 일이 없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헐떡거림이 쉬워졌는가? 마음의 헐떡거림이 쉬워졌는가? 아직도 헐떡거리면서 뭘 찾고 있지 않은가? 뭔가 좀 더 더더더더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으면 찾고 구하는 마음이 딱 끊어집니다. 딱 끊어지는 게 뭐냐? 지금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 딱 끊어지는 순간에 뭐냐면 그게 눈앞이 밝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그게 이제 옛 사람들이 말했던 앞뒤가 뚝 끊은 전후재단이란 말이 딱 이것뿐이니까. 앞뒤가 없어요. 과거 미래가 없어요. 딱 이거니까. 그러니까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한 덩어리를 이뤘다. 앞뒤가 끊어졌다. 바로 지금 이거다. 있는 이대로다. 말은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 여러 가지 표현을 하려는 심적 상태가 뭐냐? 그걸 이제 그게 자기의 공부 경계예요. 그게 분명하냐 하는 거예요. 딱 그래야지 안정이 딱 돼요. 안정이 돼야 돼. 안정이.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되면 이게 밝아져요. 정해가 등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먼저 이제 이게 마음이 찾는 마음이 쉬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스스로 밝아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찾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은 뭔가가 내가 따로 있고 뭔가 있는 것, 이게 이 중생의 근본 문명이거든요. 중생의 무지 문명이란 게 이게
나와 세계를 둘러보는 게 아직 밟지 못해서 그러고 둘러보기 때문에 뭡니까? 가래가 생겨요. 이게 두카라고 하는 불충분함, 뭔가 나는 부족하다는 그 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고가. 가래와 고, 고의 원인이 가래인데 이게 뭐냐? 근본 무명, 무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 무지가 타파됐기 때문에 예? 마음의 안정, 둘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 거고 안정됐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밝아져요. 그래 마음의 의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문이. 진짜 등불을 켠 것처럼. 그게 공부가 이게 그 잡다한 지견이 이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잡다한 지견이 있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뭐 공부 대부분이 그거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얻어야 될 건 없어요. 얻을 법은 없어.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만. 자기가 망상하고 있다는 사실만 깨닫는 그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전부 망상이었군. 그런 일은 본래 없군.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진짜 우리 날씨처럼 안개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인연 조건에 따라 그냥 이렇게 경험될 뿐 아무런 실체가 없고 우리가 깨달음의 본질, 깨달음의 본체라고 해야 될 우리 근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얻거나 잃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 그냥 이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뭘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되는 게 이 사실을. 지금 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해도 그건 전부 말일 뿐이고 이건 여러분한테 지금 다 주어져 있어요. 이걸 알아본다고 제가 지금 말하니까 뭘 알아볼 게 있는 줄 아는데 이 말도 그러니까 틀렸어.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말로 이게 전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조금만 움찔해도 아무리 움찔해봤자 자기 자신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뭔가 변화를 만들어요.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변화에 속는 거야. 기분이 바뀐다든지 생각이 바뀐다든지 감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든가 그게 마음의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물결이 일어나면 만 물결이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한 물결이 겨우 일어나자마자 만 가지 물결이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물결 일어나기 한 생각 일어나기 그 이전을 깨우쳐야 된다. 그 깨우침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게 우리가 분별을 쓰기 때문에 분별을 쓰기 때문에 설사 어느 순간 하는 그런 깨달음의 체험의 순간들이 있어요. 하면서 그게 아주 잠시 잠깐이든 희미하든 하면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할 어떤 경계를 맛봅니다. 어떤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잠시 잠깐이고 결국 생각이 들어와서 이걸 판단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고 그래서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그 생각을 조복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건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지금 거의 20년째 돼가고 있는데 아주 지독하고 아주 뿌리 깊고 정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 십상인 거예요. 견뎌내겠냐 하는 거예요. 견뎌내겠냐. 옛사람들이 그냥 뻥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쇠로 만든 놈이어야 된다. 무쇠로 만든 사람이어야 된다. 무쇠로. 안 그러면 못 견뎌낸다 이 소리예요.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공부 언저리를 돌다가 결국은 퇴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부를 해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절대 이게 우리 자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과소평가해요. 우리 자아상들은 과소평가 아니면 과대평가야. 예?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 못해요. 항상 타자의 눈으로 자기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든가 아니면 뭐 자기 나르시스에 빠져가지고 자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이상적인 현실보다 지나치게 이상화시켜서 본다든가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그냥 이거는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도라고 하는 건 더하고 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작이나 수행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분명해야 돼. 이 근본 대강이 이 근본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엉뚱한 대로 새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마음이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애를 써야 됩니다. 좀 과정에서 말하자면 생존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외에는 전부 공부에 바쳐야 돼요. 우리가 제가에서 살림을 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분별, 시비 분별, 망상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공부가 나중엔 공부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숨 쉬고 숨 들이마시고 한 걸음 옮기고 아니 우리 삶 전체가 공부예요.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자기가 일으킨 번뇌 망상에 자기가 속지 않는 게 그게 깨달음인 거죠. 뭐 특별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속아요. 자기한테 있는 걸 알아보지 못하고 남들이 가진 것에 자꾸 남의 주머니 속에 눈길이 가 있는 게 우리 중생이란 말이에요. 예? 자기한테 있는 본래 본분사, 이게 본분사밖에 없어요. 이게 확 고부동해야 됩니다. 이게 뿌리를 확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저 선지식에 흔들리고 저 선지식에 또 속아요. 예? 결국엔 뭡니까? 전부 망상이에요. 전부 쳐버려야 돼. 그래 자기로 돌아온다는 게 온전히 자기가 된다. 본래 그 사람이다. 본래 그 사람. 본래인이다. 본래인. 본래 그 사람이 된다. 본래 그 사람. 예? 그게 의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취하거나 버리거나 얻거나 잃거나 체험하거나 체험 못하거나 알거나 모르거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를 도방아착 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다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다. 큰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큰 공부를 하는 사람. 소소한 감정의 변화나 의식의 변화, 경계 변화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전부 속임수예요. 예? 일시적인 기분이나 일시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1년, 10년, 20년, 30년 단위로 공부해봐라 이거예요. 결국 모든 의식이 감정 상태나 생각이나 생각, 감정, 의식이라고 하는 건 초단위로 순간순간 찰나생 찰나멸하는 험한 거예요. 무성한 거라고요.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느낌, 감정, 생각, 육체 오온을 탁 더 방아착해봐라. 그러면 결국 뭐가 남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닌 거, 어떤 대상도 아닌 거. 예. 그걸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개념화해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아니면 특정 느낌을 하나 대상을 정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법도 얻은 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일체를 방아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는 게 많아도 상관없고 아는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알고 모름에 속하잖아요. 돈은. 그래서 이거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응? 알고 모르고가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도 아니에요. 그게 전부 우리가 자기가 세워놓은 관념이에요. 관념의 벽이란 말이에요. 그걸 타파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자아라고 하는 것도 자기 한계예요. 자아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자기 두려움 때문에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서 죽든가 그걸 깨부시고 나오든가. 그래서 공부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웬만해서는 그냥 안주하려고 하지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경계가 닥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 우린 죽어야 돼요.
그 자기 두려움을 극복할 때, 그때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자기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을 바깥으로, 그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게 감정이든 생각이든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못 느끼고 뭐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못하는 그런 목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하고 아무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난다. 자기가 하나로 제한되면 반드시 어떤 것과 짝을 이루어요. 여기 선문에 보면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게 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온갖 경계와 짝을 이루지 않는, 상대를 이루지 않는 거. 이건 절대밖에 없잖아요. 그 도가 뭡니까를 멋지게 말하는 게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분명히 깨쳐야 됩니다. 자기 경계를 자기가 못 믿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우리가 쏟았던, 생각에 의지했던 그 버릇이 쉽게 이게 교정이 안 됩니다. 여전히 생각이 힘을 써요. 그러니까 공부가 길이야 오리야 하는 거고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리고 안심시켜 드릴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은 아무 모자람 없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무 모자람 없이 거저 주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소식밖에 전해드릴 수 없어요. 그걸 자기가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전하는 소식이라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게 남이 대신해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발로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기 경계로서 이걸 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래야 확신이란 게 생겨요. 신심이란 게 생긴다고. 그 신심이 정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은 신심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신심이 생기는 거야. 이게 철석 같은 신심이란 말이야. 철석 같은 신심. 그게 정이란 말이야.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떤 경계나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금강경에도 뭐냐면 이걸 짊어진다. 법을 짊어질 사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걸 짊어질 수 있어야 돼.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수용할 대상보다 내가 더 광활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나라는 것의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작고 제한된 어떤 느낌으로서, 여러분 자아라는 걸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이 느껴봤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느껴지는 게 뭡니까? 육체 감각과 유사하게 뭔가 경험의 중심, 어떤 삶의 경험을 하는 나라고 하는 어떤 경험의 주체 감각이라고 하는 어떤 덩어리 같은 질감이 있어요. 그게 기분이든 육체 감각이든 감정이든 뭔가 이 덩어리 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아의식의 자아 감각이라고. 그게 강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 때고, 그게 저히 느껴지지 않을 때가 뭡니까? 마음이 그냥 허공같이 텅 비어진 상태. 우리가 아주 마음 편한 상태가 뭐냐면 자아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세상인지 세상이 난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워라 하는 이유가 결국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 꿈, 깨미라고 하는 의식의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3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깨어 있어서 이렇게 막 분별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어떤 경계도 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깨어 있는 상태에서만 경험하는 경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꿈꿀 때 경계들 있잖아요. 꿈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것도 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깊은 잠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것도 도가 아니에요. 왜? 그건 다 분별되는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자나 깨나 꿈꾸나 똑같은 거. 그건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다 저거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분별하지 않으면 그거지. 그래서 무심이 도라는 말도 하지만, 또는 이런 선사들은 또 지독하게 이런 말도 해요. 무심이 도라 이르지 마라. 무심도 한격 관문에 막혔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끝까지 어떤 견해나 끝까지 이거구나라고 붙잡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독하게 하는 겁니다. 지독하게.
정말 지독해서 정남이가 뚝 떨어질 정도로 그래요. 우리는 뭐라도 하나 붙잡고 싶어요. 예, 뭐라도 하나 의지하고 싶은데 절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게 선문이에요. 그래서 선을 공부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견해의 가식, 견해의 찌꺼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 공부에 이 선 공부가 쉽고 빠른 길은 맞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쉽고 빠른 길이요. 많은 사람이 선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선입견이고 실제로 해보면 대부분 1년, 2년, 3년 안에 다른 데서 뭐 20년, 30년 수행해서 안 되는 그 진리 체험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장에도 가능한 일이고 선문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날 당장 아니면 뭐 한두 번, 뭐 3일, 5일, 옛사람들도 3일, 5일, 7일이라고 했던 거 거짓말 아니에요. 예? 원래 그런 거고 속성이. 왜냐하면 본래 있는 거 알아보는 게 뭐가 힘들겠냐고요. 본래 아무 문제 없이 있는 걸 왜 못 알아보냐고요. 예? 그거는 이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알아보듯이 그런 방식으로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만 맞으면 말기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당장에도 그냥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그냥 쉽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이 분별하는 습관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해도 10년, 20년 돼도 안 돼요. 그 시간 낭비하는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진짜 분심이 나고 정말 머리통이 터지고 뭐 치열하게 해서 겨우 이렇게 그건 어려운 길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 예? 그렇게 어려운 길 안 가도 돼요. 아주 쉬운 길이 있어. 그냥 쑥 따라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쑥 따라 들어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 따라오면 그냥 이 자리에 있게 된다고요. 자기가 알아보게 된다고. 예? 거기서 이제 이걸 한번 알아본 것 가지고 절대 공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거듭거듭 환기하고 거듭거듭. 그러니까 이걸 재창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선어록 같은 걸 재창하는 이유가 이걸 거듭거듭 일깨워줘야 돼요. 왜냐면 우린 자꾸 옛날 습관으로 아직 이 자리에 대한 경험은 미천하고 분별망상하는 건 이건 자동화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되는 자동화를 가로막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제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제기하고 그 흐름을 끊어주는 거라. 그렇게 이렇게 분별로 넘어가려는 걸 끊어서 이 자리에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준 그게 이 공부 모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아무 노력할 필요 없고 아무 생각할 필요 없는 이 자리에 거듭거듭 익숙해져 가는 과정. 예. 그게 완전히 이 힘의 균형이 역전을 이룰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역전을 이룰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정말 더 이상 구할 게 없구나라는 안심이 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힘을 점점 덜어간다. 옛사람들 표현 딱 맞아요. 이 공부에 대한 힘은 점점 덜어가는 거예요. 예. 이걸 추구하고 분별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힘은 노력이 점점 쉬워진다는 거예요. 요 선문이나 대승경전에 꼭 나오는 게 뭐냐? 무공용행위란 말이 나와요. 공용행위 없다. 공은 애써서 노력하는 걸 공이라고 해요. 공용이 없어야 된다. 공용이. 애써 하는 게 아니다. 예? 정말 공부가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머뭇거리게 돼 있어요. 그게 애를 쓰는 거라. 머뭇거리고 생각해야 되고. 예? 그게 아니에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호호탕탕이라고 하는 거고 거침 없는 거다는 거예요. 거침 없다. 예? 뭔가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거친다고 하면 그건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이걸 대상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안심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자기 눈으로 꼭 알아봐야 됩니다. 꼭 알아봐야 돼요. 모르겠으면 자꾸 물어야 돼요. 떠먹여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예? 자꾸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왜냐하면 봐요. 세월 가요. 예? 인연이 아직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예? 안 그러면은 우리 절대 못 벗어나요. 예? 호락호락한 줄 아십니까? 우리 업력이라고 하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지겨우면 이게
마구니라고 한단 말이야, 마구니. 예? 마구니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 공부 도업을 성취 못하게 갖은 술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경전이나 이런 신화적인 이유가 나올 정도로 이게 공부해본 사람들이 결국 그런 식으로 이 기록을 남긴 거란 말이에요. 해보니까 정말 그래 알량한 어떤 지적인 이해를 구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모든 걸 다 걸어야 됩니다. 뒤에 뭐 남겨놓고 이거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출세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간의 무슨 편리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 공부를 성취를 못해요. 이 대도를 성취할 수가 없어. 결국 뭐냐면 이 가운데 끝없는 생멸 변화 가운데 또 다른 생멸 변화의 한 자락만 얻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얻은 것은 잃어버리고 변한단 말입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후회한다니까요. 공부한 사람이 일생을 허비했구나 하면서 피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도 그런 구도자들이 한둘인 줄 압니까? 마지막에 숨 끊어질 때 헛수고했다. 일생을 헛수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돌이키는 이게 머리를 돌리는 옛 선사들 표현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다가 머리를 돌이키는 그게 영리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시에. 남들 다 가는 길 가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확 한번 돌이켜봐라.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라. 기독교에서도 회개란 말이 그거예요. 예수가 뭐 공생에 살기 전에 사막에서 요한? 맞나요? 그 털옷 입고 꿀 먹으면서 사막에서 세례 요한. 맞아요. 세례 요한. 그 예수가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서 세례 요한이라는데 그 사람이 맨날 와서 외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등장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는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 회개하란 말이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예요. 메타노이야.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 회개라고 해서 뭘 뉘우치라고 하는데 메타노이아는 뉘우친단 말이 아니에요. 회심, 마음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방향을 돌이켜라. 천국이 가깝다.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돼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 손 안에 있다 소리예요. 손 안에 있다. 자기 가운데 있다 소리예요. 근데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번역했어. at hand라고 하니까.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도가 스스로에게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신을 찾는 거기서 회심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게 메타노. 그게 회개예요. 뭘 뉘우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 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구하려는 마음을 돌이켜서 구하려는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 봐라요. 거기에 뭐가 있더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의 몸뚱아리를 자기로 삼고 이 몸뚱아리 아닌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아닌 것으로 삼아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평생을 움직였잖아요. 행위를 했잖아요. 그걸 업이라고 한다고요. 업이라고 하는 까르마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그냥 행위예요. 행위. 그 업이 쌓인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쌓여서 그래서 어떤 그 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습기예요. 습기. 바사나라고 하는 어떤 경향성.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결국 오른쪽으로 쓰러진다. 경전의 비유가 그거예요. 어떤 경향이 있다. 경자가 우리 경사할 때 경이거든요. 향은 향할 향. 기울어져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조금만 무슨 변화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이쪽으로 절대 안 넘어가요. 바로 이쪽으로 넘어지. 왜? 이미 이렇게 경향돼 있으니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공부한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뭐 개정의 소리 하냐면 우리는 결국 어떤 것으로 계속 이렇게 그럴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향이.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이거 공부한 사람은 공부에 방해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부를 진짜 공부에만 뜨시는 사람이라면 개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그게 자성의 개예요. 절대 공부에 방해될 만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오로지 알 수 없는 이 공부에다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오직 공부만 생각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시간 낭비입니다. 또 여름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여름이 가요. 내년 여름 기억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처음 제가 매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학교 앞에 가니까 죽은 매미 시체를 봤어요. 엊그저께 나온 매미가 벌써 죽었어.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데 매미는 7년 동안 군뱅인가요? 뭐요? 뭘로 매미 유충으로 땅 밑에 7년 동안 살다가 기어 올라와서 7일을 산다며요. 그래 저렇게 목이 터져라. 살아있는 그 순간 쉬지 않고 울부짖잖아요. 여러분도 공부 그렇게 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공부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게 공부에 푹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출세관이라고요. 세관을 벗어났다고요. 비록 세관에서 살림 살고 가족들과 함께 영위하지만 거기에 뜻이 없어요. 주어진 인연을 따르면서 살고 있지만 이 도심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향해 영원한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나로서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있어요. 이 사실에 다시 어두워지지 않는 게 도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분별망상하면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건데 분별망상하면 따로 찾게 돼요. 없는 줄 알고. 그게 스스로한테 분명하신지 거듭거듭 묻는 겁니다. 이게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건 분명한 자기 확신을 줍니다. 자기 눈이 어두우면 이거 절대 모양이 없거든요. 모양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어요. 저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나율이라는 제자 있죠. 눈먼 사람. 공부 너무 열심히 눈 멀었잖아요. 맹인이 됐다고. 근데 맹인이 됐지만 그 사람이 이 법을 보기를 천한통을 얻었다 하면서 법 보기를 눈 뜬 사람보다 법을 다 잘 봤다는 것도 일종의 어떤 신화적인 해석이에요. 이건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건 맹인도 훤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대성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떤 경계가 훤해진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 다 지나가야 돼요. 공부 와중에 공부 초창기에 그런 변화들은 조금씩 나타나요.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계속 가야 돼요. 향상일로를 가야 돼. 향상일로를 가야 돼. 그래서 다시는 절대는 되돌아갈 수 없는 부동의 경지로 가야 돼. 부동의 경지. 그게 선정의 확립이에요. 선정의 확립. 그게 지혜의 확립이고 그러면 깨달음의 문턱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결국 세월이 공부인을 증명해 줘요. 세월이 공부인을 증명해 줍니다. 무상의 법칙 앞에서 모든 무상한 것들은 결국 나타난 것은 사라지고 얻은 것은 잃어버릴 것이요. 알게 된 것은 다 모르게 될 겁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 수명이 늘다 보니까 요즘은 심심치 않게 예전에는 어쩌다가 별 안팎에 똥칠한다 소리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이 드물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집집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은 다 계시죠? 봐요.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 밝았던 기억 다 잃어버려요. 다 사라질 겁니다. 보십시오. 몸뚱아리 사라질 거 아닙니까? 몸뚱아리 사라지는데 내 아파트고 내 예금 통장이고 내 주식이고 뭐 남아있겠어요? 내 금반지? 내 자식 새끼 남아있겠어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이 세상 남아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방아착하라 하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라질 것들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망한 것들에. 예. 자기한테 인연 있을 때 잘 운영하고 관리하시되 집착하지 말고. 걔네들은 사라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초연한 거고 무집착이거든요. 그때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거기에 끄달리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대자유 대해탈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예? 그게 자유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금 이게 영원한 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거 없어요. 진리를 탐구하는 건 영원 불변한 것을 탐구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영원 불변한 건 뭐냐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거.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세속적인 것, 무상한 것에 집착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 들러붙게, 그게 칡넝쿨 등넝쿨 얽히듯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 불법 몰라도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결국 삶이란 거 우습구나 하는 거예요. 어딘가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 년 살아봤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전부 이게 꿈 같은 얘기야. 앞으로 이제 분명히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더 적을 텐데 가만히 보면 결국 결론은 뻔해요.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걸 가만히 보면 결론은 뻔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 거야.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게 이러자고 태어난 인생이냐? 그렇다면 인생이 그러니까 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안 그러면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죠. 어차피 죽으면 이런 걸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하자. 그런 것이 양극단이에요. 부처님은 그 양극단을 벗어난 거예요. 양극단을 벗어나서 중도를 성취했다는 게 뭐냐면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허무 단멸에도 떨어지지 않고 저 쾌락의 물질적인 거기도 그러니까 고행주의에도 쾌락주의에도 떨어지고 양극단을 벗어난 길이에요. 그냥 삶 그 자체로 돌아오신 분이야.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예전에 범어사 계시던 광덕 큰 스님으로 계셨어요. 그 스님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법 영원한 생명 우리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 부처님. 반야 바라미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다고. 그분도 뭔가 보시긴 보셨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거랑 자기가 본 경계를 이걸 본 사람은 자기만의 언어로 이걸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게 아름다움이야. 여러분 미술 시간에 사과를 그려도 학생들마다 사과 그림이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과를 그렸는데 사람의 그 독특한 우리의 개별성을 통해서 이 아무 차별 없는 진리가 좀 다른 모양과 다른 느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화엄돌이에요.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된, 근데 그게 전부 한바탕이라, 한 덩어리인데 가지가지 꽃으로 우리 뒤에 있는 그림과 같아요. 이게 한 폭의 그냥 그림일 뿐인데 색깔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꽃으로 장식된 것처럼 우리 삶도 그래요. 온갖 차별 경계 속에서 살아가지. 근데 온갖 차별 경계 이대로가 그냥 공평 무사한 영원 불변한 이 한마음이더라. 생멸이 본래 없는, 선악도 본래 없고, 그 다음에 고락도 없고, 그 다음에 저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뭐냐면은 그냥 한 10명 미만 공부할 사람들만 그냥 다 접고 그냥 조용히 그냥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20년, 30년? 그것도 희망사항이죠. 당장 내일도 기약 못하는데 내일이 뭡니까? 5분 뒤도 우리 기약을 못해요. 약속할 수가 없어요. 5분 뒤도 약속할 수가 없는데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그저 공부를 꾸준히 하실 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분들하고 인연 맺고 꾸준히 한 10년이나마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다시는 공부가 분명해지면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한테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선문의 불법의 아름다움이 그거예요. 사도와 정도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도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선문에서는 반드시 뒤에 배운 사람이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만 돼요. 더 분명해야 되고 더 확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공부 가르친 사람이 그 사람이 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안목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도 공부 헛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승의 공부고 대승의 공부예요. 큰 공부예요. 큰 공부. 자기 한계에서 벗어날 때 자기가 스스로를 제한시켜 놓은 자기 한계에서 벗어날 때 자기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불국정토를 만든다 이거 과대망상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거의 극단으로 패망으로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이. 저도 처음에는 뭐 큰 스님들이 막 서웅 스님 같은 이가 법상에 올라가지고 뭐 임재 정신으로 뭐 인류를 구한다고 저 노장님은 조금 좀 뻥이 좀 지나치시네. 너무 좀 관념적인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 이 길밖에 없구나. 철학으로, 뭐 과학으로, 정치로, 경제로 인간을 못 바꾼 것 같아요.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의식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게 의식혁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의식이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뒤바뀐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때 이게 이상해요. 이게 영향을 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이거예요. 바닷물은 왜 썩지 않는가? 염분 때문에 염분. 근데 염분의 농도가 뭐더라? 2%가 3%밖에 되지 않는데 바닷물을 100이라 봤을 때 염도가 3%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그게 바닷물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70억 인구에 3%면 얼마나 되죠? 저는 안수가 안 돼요. 70억에 3%. 0.07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그 정도 인류 우리 전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류 가운데 그 정도만 여기에 관심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봐요. 우리가 독자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5명만 건너면 모르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5사람만 건너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도 다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다 아는 사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걸 알았던 모든 성인들, 모든 이 앞서갔던 이 공부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이런 남산동, 부산 이 주택가, 이 이상한 변두리 동네 여기서도 이런 허황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영산회상이 흩어지지 않았다. 이 소리가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의 영산회상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 천태지휘대사가
법화경 보다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영산회상이. 그러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 사람이 무슨 비전을 봤나? 네? 우리가 보통 도하면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들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봤나? 이렇게 생각해요. 영산회상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다 그런 생각으로 합니다. 영산회상이 흩어지지 않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에서 있었던 이 자리나 천태지자의 바로 눈앞에 그 자리나 똑같은 자리더라고요. 아직 이 영산회상이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흩어질 수가 없지. 이걸 알아본 사람은 그래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만고불변의 진리가 무슨 거창하고 진리다운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야. 왜냐면 이건 특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따로 찾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인 줄 몰라요. 이것 가운데 어떤 것 아니에요. 그냥 all or nothing이란 말이에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쌍차 쌍존이 이런 게 전부 그거예요. 전부 이거나 연기와 공이란 게 뭐냐면 연기는 뭡니까? 현상세계 전체의 연기예요. 근데 현상세계 전체가 실제로 뭡니까? 공이라고요. 공.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이거다라고 할 게 없어. 이름은 공이라고 개념을 쓰지만 그 공에 해당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뭐냐면 인식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다니까.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음을 못 놓는 이유가 뭡니까? 알아야 된다고 자꾸 자기가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그 알려는 놈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을 알 거냐?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알려는 놈도 알려는 것도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만 그런 분별이 일어난다고요. 그 전체가 이거라고요. 18개가 육근, 육식, 육경, 18개가 우리 경험세계 전체가 그냥 이대로라고요. 그 경험세계 가운데 어떤 것을 딱 잘라내는 게 아니라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요. 전부를 부정하거나 전부를 긍정하거나 선문의 가르침도 이 벽암록 있잖아요. 딱 이거예요. 컴퓨터 1,0하고 아주 흡사해요. 1 아니면 0. 컴퓨터는 그것밖에 계산 몰라요. 1 아니면 0이야. 선문에서는 뭐냐면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방법이 뭐냐? 죽이고 살린다는 게 그거예요. 죽인다는 건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살린다는 건 전부 다라는 거야.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게 살리는 거예요. 동시에 죽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뭐 도가 뭐냐고 해서 한 대 팍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야. 공부를 지도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르쳐 줄 게 없어. 그 망상만 쉬면 돼.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파주 방행, 살활, 그 다음에 주고 뺏고 똑같은 거예요. 살인도 활인검 전문. 살인도라는 공짜리예요. 어떤 것도 이 집착 못하게 딱 틀어 막는 거. 근데 활인검이라고 한 건 뭐냐면 어떤 걸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단멸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나도록 일깨우는 거예요. 이것도 불법이고 저것도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자유자재로 쌍으로 굴려야 된다. 쌍으로. 죽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살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죽였다 살렸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거라. 어떤 것도 얻은 게 없어야 되고 어떤 것도 직연에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끔히 그게 물 뿌린 듯 쇠쇠낙낙하다. 적나라 적세세하다. 다면상적하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본인이 자기가 자기 경계 속에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없으니까. 여러분 거니까. 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이거의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 자기이기 때문에 전체 자기. 한동안은 공부의 주체를 이거라고 자꾸 그래도 이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이거일 것 같아요. 오래 갑니다. 10년, 20년. 그러니까 오래오래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공부해야 돼요. 쉽게 안 떨어져요, 이건. 꾸준히 해야 됩니다. 참, 힘을 빼기 위해서, 힘을 덜기 위해서 힘을 들여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설인데.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의 공짜도 공들일 공짜예요.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절대 그러니까 새끼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새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 원위치예요. 그래서 아직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공부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밀고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점점점 덜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 공부를 자기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 체험하고 10년 동안 공부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예. 정말 답답했어요. 정말 답답했다니까. 체험하는 순간에 좋았던 건 얼마도 안 됐고, 예. 제가 10년 동안 공부가 그랬는데 이 공부한 그 좋았던 기간은 불과 뭐 1년도 안 돼요. 뭐 모든 인생 문제 해결된 것 같고 막 기분 좋은 상태에 있었던 건 1년도 안 돼. 나머지 9년 이상이 뭡니까? 엎치락, 뒤치락, 혼란. 그때 수많은 도반들이 떠났어요. 저도 결국엔 나중에는 못 버티고 떠났고. 그래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못 버티는 게 그렇구나. 참 힘들구나. 왜냐하면 이 혼란 속에 있을 때는 어떤 답도 없어요. 진짜 그 급류 속에 휘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도 안 돼요. 근데도 어쨌거나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인연을 만납니다. 시절 인연이란 꼭 있어요. 꼭 있어. 희한한 게 가만히 보면 10년 내외에 반드시 이 소식을 알고 10년 내외에 반드시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 10년은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 10년만 버텨봐라. 그러면 그 사이에 수많은 일이 벌어질 거고 잘못돼도 그 안에 잘못돼요. 그러니까 10년만 버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매 순간 간절히 공부해 나가는 10년이에요. 그래서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한 10년쯤 버티게 되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말씀드렸어요. 뒤로 퇴전은 하지 않을 거다. 10년만 버티면 그 공덕으로, 그 공력으로 그 이후에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거다. 제가 한참 30대에 할 일이 없어서 통계도 내봤어요. 이걸 아는 전등록에 기록된 거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많은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 중반이 제일 많아요. 이걸 아는 나이대. 그 다음에 공부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 한 15년 남짓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그 향엄 선사는 40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40년. 18년 만에 이걸 깨닫고 40년 만에 한덩을 이뤘다. 제일 기록상 남아있는 제일 거북이 공부인이라. 그래서 전등록에도 딱 한 문단인가 두 문단밖에 없어요. 운문선사 법회에 들어갈 때 종이옷을 입고 들어가서 운문선사 법문을 기록 못하겠는데 글로 남겼다. 그래 남아있는 게 운문어록이고 18년 동안 운문선사가 향림아 예 알겠느냐 해서 18년 동안 그랬대요. 점심 먹고 나서 맨날. 그래 모르겠는데요. 근데 18년 만에 향림아 예 하니까 알겠느니까 알겠습니다. 18년 만에 알았던 거예요. 왜 부르는지. 향림아 이게 뭔지 알았던 거예요. 이 부르는 뜻을 알았던 거라. 이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부르는 이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40년 동안 도반들과 공부를 하면서 40년 지나서 자기 제자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가 40년 만에서야 비로소 한덩어리를 이뤘다. 이건 누구한테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명확해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은 여러분 공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알아요. 여러분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생각은 의심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는데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스스로한테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거기에 굴복한다니까. 그게 항복 기심이라.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항복돼요. 항복하게 돼 있어. 이 분별심은, 이 생각은 이걸 자꾸 검증해. 그게 마군이라니까. 이게 맞아? 이게 진짜야?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분별망상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마군이라고. 그 마군이가 이 깨달음을 흔든다고요. 처음에 흔들려요. 아직 생각과 이게 생각의 힘은 여전히 강렬하고 이거는 미약한 거야. 마치 캄캄한 새벽에 저 여명의 빛이 조금 비친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명이 시작됐으면 반드시 해는 중천에 떠오르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어둠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요. 왜? 어둠은 본래 실체가 없는 거니까. 빛이 없었을 뿐이지 어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빛이 없었던 거야, 빛이. 이제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둠은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조. 부처님의 태양에 두루 비춘다. 그런 거 아마 집 같은데 이렇게 액자에 넣어놓는 집도 있을 겁니다. 불의를 보조다. 깨달음의 태양이 두루 비춘다. 그래서 자기 공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조금 얻은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생사권에 있는 생멸 변화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도라고 착각 안 됩니다. 이게 대승의 공부예요. 큰 공부예요. 큰 공부. 자, 오늘 벽암록인데 평창이 아주 길어서 평창을 좀 반쯤 잘라서 하려고요. 이게 이제 덕산 협복자라고 하는 건데 방망이로 유명한 덕산 스님이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서 위산 스님 찾아가서 나눴던 선문답을 고칙공안으로 만든 건데 앞에 우리가 고칙공안은 얼핏 살펴봤어요. 덕산이 바랑 보따리를 옆에 끼고 위산 대위산이라고 하는 1500명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위산을 찾아가서 처음엔 거만하게 신발도 벗지 않고 법당에 쑥 들어와가지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없구나 없어 하고 그냥 확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 어귀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지 하면서 위의를 갖추고 다시 법당에 가서는 위산을 향해서 이제 좌구를 들어보면서 화상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위산이 그 불자를 딱 거기에 대응하려고 불자를 딱 들려고 하는 순간 그 옷깃을 확 떨치고 집신 신고 가버렸다. 그날 저녁에 위산이 좀 전에 아까 왔던 그 사람 어디 갔냐 하니까 그 수자가 법당 등지고 집신 신고 나가버렸다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어디 저 고봉정상에 뭐 져놓고 부처와 조사를 뭐 꾸짖고 뭐 그럴 거다. 이게 공안의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가만히 그러니까 이 공안은 전부 스토리예요. 이 공안이 이게 공안이라고 하는 건 공문서거든요. 자기 깨달음을 점검하는 공적인 문서란 말이에요. 옛사람들의 깨달음의 표준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공안을 통해서 자기 깨달음을 증명해보라고 지금 설두중연이 내세운 거 원어도 그것 때문에 그 선원에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벽암록을 강의했던 게 이제 벽암록 이 기록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안목으로 코멘트, 착어를 붙였어요. 그 착어 가운데 원어의 안목을 내가 꿰뚫어 볼 수 있냐. 이게 뭔 말인지 자기 공부로 이렇게 비춰서 옛사람과, 그러니까 그 공문서하고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공문서 법조항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고 이 공문에 있는 공적인 기록에 있는 조항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공안을 투과하는 거예요, 공안을. 이 공안을 가지고 사가와 학인이 문답하면서 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 건 공안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어구를 들고 막 간절하다가 화두가 그게 가나선인데 근데 지금의 가나선은 뭐냐면 이상하게 어디에 몰입해가지고 뭔가 어떤 그래가지고 화두가 뭐 타파되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어떤 화두에 대한 답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불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선빵이 썩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이 새로운 선풍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 죽어요. 송장들밖에 없어요. 송장들밖에. 예.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아유, 그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다 쓸데없는 얘기고. 자, 평창 앞부분만 할게요. 평창입니다. 27쪽에. 협산이 뭐냐면, 여기가 저 벽암록 서문에 나왔죠. 이 원호 극근선사가 이 벽암록을 강의한 곳이 협산에 있는 영천선원이라는 곳에서 했대요. 협산이에요, 협산. 여기서 협산은 원호 자신을 가리킬 때 이럽니다. 옛날 선사들은 자기가 주석했던 지명을 자기 호로 많이 썼어요. 대해 같은 경우도 대해 종고 스님도 자기를 그 지칭할 때 많이 썼던 말이 운문이란 말을 썼어요. 운문선언에 주석했거든. 그래서 운문, 자기를 운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지금 협산의 영천선이니까 협산은 원어를 말합니다. 협산 하 3개 점자다. 협산이 내가 이 말이야. 내가 3개의 점이라는 글자를 내렸다. 앞에 우리 차거에 보면 간파료야 할 때 점, 간파료야 2번 했고 설상가상 1번 했거든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점이란 말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억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해석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친절하게 지금 원호 스님이 평창에서 내가 3개의 점자를 지금 내렸다, 찍었다 이 소리를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뜻 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소리야. 근데 제인환회마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은 도리어 알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뭐 간파료야 설두가 내가 꿰뚫어 봤다 한데 점 처음엔 틀렸어. 과연 점. 그 다음에 뭐 했는데 또 틀렸어. 과연 점. 그 다음에 설상가상 했는데 틀렸어. 과연 점 했는데 내가 점이란 걸 3번 했는데 여러 사람들은 알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점이 글자 의미가 있는 글자가 아니란 거예요. 이 점자 알겠느냐. 점이 뭔지 알겠느냐. 점자를 알면 일체 공안을 투득하는 거예요. 일체 화두가 타파되는 거예요. 일시에 타파되는 거예요. 무자를 알면 일시에 화두가 타파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자는 꿰뚫었는데 뭐 전삼삼 우삼삼은 꿰뚫지 못했다. 헛소리입니다. 무자가 깨졌으면 모든 공안은 다 깨졌어요. 그건 여전히 직연히 아르마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안의 스토리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안에 대해서는 이런 답을, 저 공안에 대해서는 저런 답을. 물론 공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한 공안이 타파되면 모든 공안이 타파된다는 것은 이 평등지, 근본지의 입장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안을 할 때 왜 이 공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고 저 공안에서는 저게 답이냐? 이건 차별지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 이렇게도 후득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지하고 차별지가 결코 둘이 아닙니다. 분명히 둘로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평등지가 분명한데 이 차별지가 안 밝혀졌고 차별지가 분명한데 평등지를 모른다면 그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본지고 차별지는 분명히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한 도리로 굴러가요. 그래서 한 공안이 깨졌으면 1700공안은 일시에 투득, 아예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도노돈수란 말은 그때 쓰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면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탈합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해탈될 수 있어요. 근본은 그래요. 일시에 해탈된 거야, 이걸. 하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안에 대해서는 어떤 공안은 내가 확연한데 어떤 공안은 조금 미흡하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약간의 아직 직연이 이 근본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본이 확실하면 모든 공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을 안 할게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공안에 대한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자, 나중에 2년을 기다릴게요. 협산이 3개 점자를 내렸는데 점을 내렸는데 찍었는데 제2는 환회마 해놓고 이게 저는 이 다음 구절이 원어 극근선사의 노파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 장일경초 작 장육금신용 됐어요. 유시란 말은 뭐냐면 어떤 때에는 이 말이에요. 있을 유자가 있다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이란 뜻이에요. 유인이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새기거든요. 유시에는 어떤 때는 장은 뭘 가지고란 말이에요. 일경초 할 때 경은 줄기경자입니다. 그래서 일경초 하면 한 줄기 풀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장, 일경초. 작은 짓는다 이 말이죠. 뭘 짓는다. 장육금신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육금신이 뭐냐면 부처님을 말해요. 부처님. 부처님 몸의 신상이 이 장이 한 길이잖아요. 한 길. 양팔을 벌린 게 장이거든요. 이게 장육이래요. 육장이래. 어마어마하죠.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상을 크게 짓나? 자무지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육금신이 뭐냐면 육장인에 되는 황급빛 몸 부처란 말이거든요. 부처의 작용을 짓는다. 뭔 말이냐면 풀 하나 가지고 어떤 때는 풀 하나 가지고 부처님 작용을 쓰고 이 말이야. 부처님의 작용을 삼고 유시에는 어떤 때에는 장육금신 가지고 부처님 가지고 일경초 용을 쓴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근본지 평등. 근본지와 차별지가 함께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뭔 말이면 이 일경초 한 줄기 풀은 뭡니까? 하나의 경계잖아요. 이걸 가지고 부처작용을 쓴다. 이걸 가지고 부처작용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폭의 풀이 마음이다. 예? 이 소리랑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그 부처를 가지고도 하나의 경계로 쓴다 이거야. 일경초 한 줄기 풀로 쓴다 이거야. 이 부처를 가지고 한 줄기 풀처럼 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차별 경계를 이 하나의 부처 근본지로 돌리고 이 근본지를 가지고 차별지 그러니까 근본 차별 이게 둘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예,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논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이라고 하는 게 일경초예요. 그냥 말이잖아. 이걸 가지고 부처 작용을 쓴다. 점 이거다. 이게 부처 작용이다. 그 다음에 이 부처 작용을 가지고 또 일경초를 쓴다. 이 부처님 작용을 나타내서 점이라는 걸 쓴다 이거예요. 이게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결국 이게 분별이잖아요. 논리잖아, 논리. 근데 이 논리를 딱 따면서 이게 확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 이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원어도 별 수 없었구나. 원어 극근 대종과하면 임재종 껍벅 죽어요. 네? 여러분들이야 상관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뭐 대가 누구예요? 원어가 누구예요?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 안 먹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식자우안이라. 원어 극근하면 아이고 그런 위대한 종장. 네?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자기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공부가 분명하면 원어 대에 석가모니 부처님 진짜 당당해질 수 있어요. 한치도 다름없다는 사실에 자신감 얻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나같이 그게 중생의 마음이라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라. 예, 아만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사 재불과 재조사의 모든 언구가 우리는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거 깨우쳐 준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얻을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는 법을 가르쳐 줬지 새로운 뭘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깨달으라고. 근데 사도들은 뭡니까? 어떤 능력이나 그러니까 신통이나 어쩌고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거라. 근본 입장에서는 변하는 게 없어요. 이 변함없는 게 분명해야지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함없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변화에 놀아난다고. 일시적으로 마음 편해지고 일시적으로 뭘 얻고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거 거기에 속는다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런 공부하려고 인생을 허비한다고요. 몇십 년 동안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변화없는 거 하나만 딱, 그러니까 대강 할 때 강자가 별이 강자 쓰잖아요. 금강산 할 때 이 실사변의 요 강자. 그 별이 강자가 뭡니까? 여러분 투망 던져보면 확 하면 투망이 쫙 펼치잖아요. 근데 투망 거둘 때 뭐 합니까? 여기 고무 이렇게 꼭지 해가지고 이렇게 요 줄 하나 달린 거 쫙 끌어당기면 이게 쫙 좁아져서 딱 끌려오죠. 이게 별이라고요. 투망에 있는 이것만 딱 이게 대강이에요. 우리 삼강 오륜할 때 삼강 할 때 강이 그 별이 강자를 쓰거든요. 큰 줄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딱 잡으면 나머지 지연 말단 그냥 따라온다. 그 투망이 그냥 별이만 땡기면 투망이 탁 모여서 쑥 달려오듯이. 그러니까 근본 이 불생불멸하는 이 진여자성을 깨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 점자를 찍었는데 알겠느냐? 점이 뭔지 알겠느냐? 그러면 뭡니까? 어떤 때는 이 한 줄기 풀 가지고 부처님의 작용으로 쓰고 어떤 때는 부처님의 작용을 한 줄기 풀로도 쓴다. 이게 손바닥 뒤집지 자유자재. 어떨 땐 죽이고 어떨 땐 살리고 어떨 땐 주었다가 어떨 땐 뺐고 어떨 땐 부처라 했다가 어떨 땐 중생이라 했다가 어떨 땐 맞다고 했다가 어떨 땐 틀렸다 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게 이 공안에 대해서 원호가 원했던 건 이게 끝이에요. 이 긴 얘기 해놓고 내 세 점자 알겠느냐? 그래 놓고 어떤 때는 이 한 경계 가지고 부처님 작용을 쓰고 어떤 때는 부처님 가지고 한 경계로 쓴다. 이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다. 끝이에요. 나머지는 주석입니다. 뒤에. 덕산 본시 강승이다. 이게 역사적인 코멘트예요. 그래서 벽암록 읽으면 선 역사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되는 게 원호가 선의 역사를 한 거예요. 덕산은 본시 강승이라고 하는 건 경전 강의하는 승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궁강이라고 금강경 강의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속성은 주시래. 네. 그래서 주궁강 했대요. 제 서촉에 있으면서 이 말이에요. 강의했다. 무엇을? 금강경. 덕산은 본시 강승이라 제 서촉 금강경 하니라 그랬어요. 덕산은 본래 강의하는 승려라 경전 강의하는 승려라 서촉에 있으면서 금강경을 강의했다. 인교중도 인하여 교 가운데 이르기를 금강유정 후득지중 천겁 학불위 만겁 학불생 연우성불이다. 교 가운데로 인하여 그러니까 경전 가운데 있는 말로 인하여 이 말이에요. 경전 가운데 있는 말 경전 가운데를 인하여 말하되 좀 그렇다. 경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금강유정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금강에 비유되는 선정이라고 하는데 바로 깨닫기 직전에 얻게 되는 선정을 금강유정이라고 그래요. 금강유정. 그래서 부처님하고 동등한 지위. 그 다음에 후득지중 나중에 얻게 되는 지 이게 차별지중 차별지인데 후득지 나중에 얻게 되는 지혜인데 천겁 동안 학불위 그러니까 일겁도 무한한 세월인데 천겁 동안 부처님의 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만겁 학불세행 만겁 동안 부처님의 세밀한 행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행주자와 애티튜드 그런 어떤 부처님의 어떤 위엄을 배운 다음에 그거 배우는데 천겁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세밀한 행 아주 자질구레한 세세한 행을 배우는 데는 만겁이 걸린대. 그런 다음에야 성불이다. 그러니까 금강유정과 후득지를 얻는 가운데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덕산이 교 가운데를 원은을 해서 금강유정과 후득지정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천겁 동안 부처님의 위를 배우고 만겁 동안 부처님의 세행을 배워 연후에 성불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에요. 저 남방 마자 저 남방의 마구니들 여기서 남방이 왜 나오냐면 선은 육조 해능이 저 홍콩 근처 사람이거든요. 그 강남 지역에서 유행해서 선이 그래서 남방의 선이 육조 해능이 지금으로 치면은 광동성 홍콩 옆에
그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달라요. 여러분 광동어 아시죠? 북경 표준어랑 광동어랑 말이 달라요. 그 홍콩 영화 자주 보신 분은 아는데 홍콩 반환되기 전에 홍콩 영화에는 광동어예요. 그다음에 지금 표준어로 하지. 중국 사람들 말은. 그러니까 그 육조 예능이 처음에 오조 홍인 찾아 오조 홍인이 살 때는 그 양자강 주변이거든요. 그 강북이라고 강북.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나는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저쪽 베트남 사람처럼 깜짝짝하게 생겼을 거예요. 저 그 남아선사 가보면 육조 진신 남아 있는데 조그맣게 그러니까 남방 사람이에요. 남방 사람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 남방 마자 마구니들은 변설 곧 말하기를 즉심시불이라고 말한다. 이 마음에 곧 붙여다 말한다. 저 마구니 새끼들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겁도록 뭐 세행을 배우고 천겁토록 위의를 배우고 금강유정을 얻고 후득지를 얻어야 되는데 저것들은 즉심시불이래. 우리 같은 놈들 보고 저 마구니 새끼들이라고 한다. 선불교 불교 아니라고 말하는 스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더 많아요. 초기불교 해가지고 초기불교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선불교는 대승원 불교도 아니고 거사불교고 보살 거사불교고 선불교는 뭐 힌두교 아류고 이따위 헛소리를 한다니까.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그들이 초기 불교를 한다고요? 초기 불교가 있기는 한디. 그게 부처님 당시의 불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서는 불교가 어찌 그게 근본 불교입니까? 지금 태국 불교고 지금 우리 지금 대승 불교지. 똑같은데 사람들이. 에휴, 아유 그런 걸 세세하게 따지면 시비거리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쳐보면 알아요. 저 남방마자는 변설 즉 심시불이라고 하니 수 발분 마침내 발분해서 분을 일으켜서 담소초 자기가 지은 금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행각에 나서서 직왕 곧장 가서 직왕 남방 곧장 남방에 가서 저 마자배 저 이 마구니 무리들을 깨트리겠다. 이게 덕산이 그랬던 거예요. 경 가운데 금강유정과 후득지 중에는 후득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천겁 동안 부처님의 위의를 배우고 만겁 동안 부처님 세행을 배운 연회 성불을 한다고 했는데 저 남방 마구니 놈들은 즉심시불이라고 곧 말하니 마침내 내가 발분해가지고 소처를 짊어지고 행각해서 곧장 남방에 가서 저 마구니들을 깨트리라 이랬던 거예요. 간타 임마 발분 저 덕산이 이렇게 발분한 것을 보니 야식의 맹미저 아니구나. 요건 원호의 코멘트예요. 야, 저놈이 이렇게 발분한 것을 보니까 저렇게 흥분한 걸 보니까 또한 이 사람이 용감하고 날카로운 놈이군.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죽은 놈은 아니군. 그랬어요. 초도 풍주예요. 예주라고도 하고 이게 한자가 풍이라고 읽고 예라고 읽는데 풍이라고 읽읍시다. 처음에 풍주에 이르러서 노상의 견일파자 길 위에서 한 노파를 봤다. 근데 노파가 뭐하냐? 매유자라고 돼 있어요. 자자가 인절미 자자입니다. 유자는 우리 식용유 할 때 유자예요. 그래서 길 위에서 한 노파가 기름떡을 파는 것을 봤다. 혹시 저 차이나타운 가보셨어요? 중국 사람들 아침에 뭐 먹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꽈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름에 튀긴 거. 그걸 유과라고 해가지고 그다음 콩물이랑 그거 빵에 적셔서 콩물에 먹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유자가. 중국 사람들 밥 대신 먹던 거. 그래서 그 기름떡을 판다 이거예요. 기름에 튀긴 그 빵 같은 거. 방아 소초하고 마침내 그 소초를 내려놓고 매점 심끽 점심을 사서 먹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삶에 점심을 사서 먹으려고 했다. 자, 우리가 점심 하잖아요. 요 점자가 점찍을 점자의 마음심입니다. 여러분 중국 만두 홍콩에서 딤섬 하잖아요. 그게 광동어로 점심이에요. 표준어로 띠엔신이에요. 띠엔신. 근데 광동 말로는 딤섬. 발음 비슷해요. 딤섬, 점심, 띠엔신.
북경 표준어는 띠엔신, 광동어는 딤섬. 그래서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만두 몇 개 집어 먹는 거예요. 차 마시고. 그게 마음의 점찍이 있으니 간단하게 먹는다. 이거.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그 점심을 사 먹으려고 했다. 그러자 파운, 노파가 말하기를 소제자 시신마 그랬어요. 요 제자는 시를 제자. 지금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덕산운, 금강경 소초, 금강경 소촌이라 그랬어요. 금강경에 대한 주석을 쓴 초록이다, 소초다 그랬어요. 파훈, 아유일문, 이약 합득, 보시 유자 작점심, 약답 부득, 별처 매거 그랬어요. 아유일문, 나에게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이약 답득, 당신이 만약 답할 수 있다면, 답할 수 있다면 보시한다 이 말이에요. 유자, 이 기름떡을 유자해서 작점심, 점심을 삼게 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점심을 짓게 할 것이요. 약답 부득, 만약 답을 부득하지 못한다면 별처 매거, 딴 데 가서 사시오 그랬어요. 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답하면 이걸 기름떡을 보시할 거고 답 못하면 딴 데 가서 사 먹어라. 나 안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덕산운, 단문, 다만 묻기만 하시오 그랬어요. 묻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러자 파운, 금강경운,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 상좌, 욕, 점나, 계심 그랬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상자께서는 스님께서는 욕점, 점 찍고자 하십니까? 나 계심, 어느 마음에 점 찍고자 하십니까? 자, 과거의 마음에 점 찍겠습니까? 현재의 마음에 점 찍겠습니까? 미래의 마음에 점 찍겠습니까? 금강경에 당신이 금강경 소초를 썼다고 했는데 금강경에 빠삭하다고 했는데 금강경에 과거, 미래, 현재 마음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당신께서 점심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마음에 점 찍을 거냐? 떡이나 주시오. 괜찮아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스님은 이런 답을 했어요. 떡값이 얼마요? 어떤 스님은. 근데 저는, 자, 봐요. 이게, 물론, 이건 이제 공안을 보는 관점의 차이일 텐데, 대부분 공안을 물을 때, 그대가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말할래?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게 스토리 속에 물어넣거든요. 그러면, 떡이나 주시오. 떡값이 얼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저는 이제 좀 달라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건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뭡니까? 덕산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답이겠지만 저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과거의 마음도 알 수 없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은 저라면 아니야.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거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타이밍이 딱 맞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지. 안 그러면 직연 노름에 그래서 선문답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안 그러면 결국 의리야, 의리. 그래서 이게 딱 정확한 타임에 정확하게 딱 이게 인연이 딱 맞았을 때 그때 활구라는 게 그거예요. 말이 살아난다니까. 이걸 일깨워 준다고요. 안 그러면 직연으로 그래 그렇게 답할 수 있겠네. 그럼 직연이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덕사는 무어였어요. 말이 없었어. 파, 수지, 령거, 참, 용담. 노파는 마침내 지령거란 건 가리켜서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용담을 찾아가도록 가리켰다, 지도했다 이 말이에요. 용담숭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선의 역사 좀 아십니까? 용담숭신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천황도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천황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재밌는 건 이 용담 스님이 떡집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맨날 부모님이 떡집 하니까 떡 5개씩인가 들어서 스님한테 공양하라고 맨날 그 어린 용담이 떡 드렸어. 근데 이 천황 스님은 꼭 떡을 드시면서 꼭 하나를 자기를 주는 거야. 떡집 아들 떡 지겹게 먹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주니까 왜 스님은 이 떡을 저를 주십니까? 한데 전등록에 나온 거 있어요. 야, 네 거를 너한테 주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 말 아시겠어요? 네 거를 너한테 줬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법문이에요. 네. 자기 집 떡을 자기한테 줬다고. 근데 왜 주시냐. 그러니까 네 거를 너한테 줬다. 그래서 용담이 깨달았어요. 떡집 아들내미가. 근데 이 떡 파는 노파. 그럼 떡하고 이 용담 이 사람은 떡집 할머니가 어머니 좀 되시나? 이 떡 파는 노파가 이 덕산을 엿먹였잖아요. 유명한 떡 파는 할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셔가지고 떡판을 들고 나가서 한번 그러자 제 과문 과자가 이게 이 가랑이 우리 가랑이 이게 뭐야 고관절 그쪽 가랑이 이 가랑이 과자거든. 그래서 건널 과도 돼요. 그러니까 문을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용담 스님 찾아가라고 했으니까 용담 스님 사는 절에 갔겠죠. 문을 건너자마자 변문 곧 물었다. 구향 용담인데 이 향자가 이게 바라보다 할 때 향자예요. 구자는 오렐 구자. 오랫동안 용담을 바라봤는데 오랫동안 용담을 그리워했는데 용담 가기를 기대했는데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용담을 바라봤는데 급호도래. 그러니까 급은 미친단 말이고 호는 어조사예요. 도는 도착한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와봄에 미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용담에 가고 싶었는데 용담을 바라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다무불견이요. 연못도 용담할 때 담자가 연못 담자거든요. 연못도 또한 보이지 않고 용우불연이다. 용도 또한 나타나지 않네. 여기 용담이라며. 연못도 없고 용도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용담 화상이 전풍 후 인신운. 용담 화상이 전풍은 우리 병풍입니다. 병풍. 그러니까 바람 막는 거. 병풍 뒤에서 몸을 이렇게 드러내며 이끌면서 말하기를 자 친도 용담이네 그랬어요. 그대가 자는 그대예요. 그대가 몸소 용담에 이르렀네 그랬어요. 이것도 법문입니다. 응? 야 용담이라고 했더니 용이 사는 연못이라 해서 뭐 했더니 이게 뭡니까? 길을 탁 꺾어 놓으려고 용담이라며. 당신이 용담인데 여기 용도 없고 담도 없네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그 용담 스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대가 친히 용담에 왔네. 깨달음 했는데 뭐 깨달음 같은 게 없네요. 자네가 친히 깨달았네. 진짜 깨달아봤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야.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대가 몸소 용담에 도달했다. 용담해서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더니 용도 없고 담도 없네. 그대가 정말 용담에 도착했구나. 소동파에 유명한 여산연호라는 그 한시가 있습니다. 위산? 중국에서 제일 멋진 산이라고 하던데 저는 안 가봤어요. 중국 안 가봤어요. 근데 여산의 안개비. 그래 소동파가 그랬어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여산에 많이 간대. 여산연호 그다음에 절강조요 그랬어요. 그 여산 근처에 절강이라고 하는 또 강이 있는데 거기에 조수가 밀물이 그렇게 멋진 모양이야. 중국 강들은 크니까 아마 멋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여 그게 첫 구예요. 그다음 두 번째 구에서 가보지 못했을 때는 그 쌓인 한이 1000만 갈래였는데 1000만 갈래 한이 있었는데 그다음 3구가 몸소 가보니 별다른 건 없더라. 그러니까 4구가 뭐냐면 1구 그대로예요.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더라. 이게 기막힌 겁니다. 1구와 4구가 똑같아요. 한자가. 여산연호 절강조, 여산연호 절강조. 2구, 3구만 달라요. 이게 한시가 소동파가 정말 당송 팔대가라 할 정도로 시를 멋지게 쓴 거예요. 원래 한시는 기승전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전이 뭐니까 전환이에요. 전환. 전이 중요해. 앞에 초구, 두구는 뭡니까?
그 아직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관념 속에 있는 여산의 연우와 절강조예요. 그걸 아직 가보지 못했을 때는, 몸소 가보지 못했을 때는 가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한이 그 간격이 내가 이르지 못했던 간격 때문에 그 한이 천만 갈래였죠. 천만 단위였다 그랬어요. 근데 몸소 가보니까 그 다음에 삼구가 중요한 건 뭔가 내가 친히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거예요. 별거 아니더라. 그래놓고 사구가 처음에 있던 그거예요. 여산 연우 절강조야. 깨닫기 전에도 산은 산, 물은 물이었어. 깨달은 뒤에도 산은 산, 물은 물이었어. 이게 똑같은 구절인데 이게 뭡니까? 똑같은데 다르고 다른데 똑같아. 평등한데 차별이고 차별인데 평등해요. 이거는 논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진실로 완전히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딱 도달하면 뭐냐면 이 자리에 잘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이 자리는 뭡니까? 아까 도방하차. 전부 내려놔야지만 올 수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요만큼에도 얻은 게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못 가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소견나고 공부하다가 어떤 경계 준 사람들은 이 자리를 못 가요. 그래서 그 법을 쥐고 있어. 그래서 금강경에 법마저 버려야 하거든요. 그 법을 버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뺏기려고 그래요.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이 선정을 얻기 위해서,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쥔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이거는 엄연한 법칙이에요.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계를 쥐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걸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재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안 챙기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게 뭡니까? 법박이라고. 법에 속박된 거예요. 법에 구속된 거라니까. 그래서 법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도 구도자들은 법에 욕심내는 사람 절대 안 그래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려놓지를 못해. 버리라고 하는데. 화두도 망상이다 하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화두가 없이 어떻게 되냐고. 진짜 화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화두는 들고 말고가 아니에요. 화두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화두를 들 줄 모르는 사람이라. 화두는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게 진짜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투례 이태. 그러니까 덕산이 여기서 사는 덕산입니다. 이에 설예는 절을 하고 물러갔다. 지 야간 밤사이에 입실 방에 들어가서 시리 모시고 서서 이제 얘기했겠죠. 갱심 다시 깊어졌다. 밤이 깊어지니 담이 운 용담스님이 운 하불하거 어찌 내려가지 않는고 내려가서 좀 쉬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수 진중 산이 마침내 진중이란 말은 헤어질 때 그럼 편히 지내십시오. 진중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좀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편히 쉬십시오. 해놓고 여기 개자입니다. 우리 그 개 휴게소 할 때 개자입니다. 게시판 할 때 개자예요. 이렇게 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국집 가면 이렇게 주렴 있잖아요. 주렴을 이렇게 싹 들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렴 주렴을 들고서 이출 나가는데 견 외면흑 바깥쪽이 어두운 것을 봤다. 밖이 어두운 것을 보고 각회 도리어 돌아와서 운 말하기를 문외흑 문 바깥이 어둡습니다. 그랬어요. 담수 점지촉 도여산 담이 마침내 이윽고 점은 불 붙이다 할 때도 점이라고 해서요. 뭘 찍다 불 붙이다 할 때 지촉은 종이에다 촛농 묻혀가지고 거기에 불 붙여서 파라핀이 있으니까 불이 붙겠죠. 그래서 지촉에다가 불을 붙여서 여산에게 도 건네주는데 이 말이에요. 도 여산하는데 산방접 덕산이 바야흐로 받으려고 할 때 이 말이에요. 바야흐로 받으려고 할 때 담변 취멸 용담이 곧장 불어서 꺼버렸다. 취멸했다. 산 화련대오했다. 그때 덕산이 활자가 뭐냐면 텅 빈 골짜기 활자예요. 오른쪽에 이게 골짜기 곡자거든요. 그래서 활자가 텅 빈 골짜기 텅 비어가지고 확 해가지고 크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화련이 텅 비어서 크게 깨달았다. 변 예배 곧장 절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다. 이런 걸 보면 덕산이 그냥 경전만 본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불법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 나름대로 공부하고자 했는데 공부가 안 됐겠지. 그러던 찰나에 남방에서 경전 볼 필요 없다. 왜냐면 자기는 평생 경전만 연구하고 금강경에서 뭐가 나올 줄 알고 했는데 그럼 비방하니까 기분 안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마구니 자식들 저 마구니 무리를 내가 없애리라고 내려갔는데
떡 파는 노파한테서 한번 야코가 죽고 기가 한번 팍 꺾이고 근데도 들어와서 여기 용도 없고 담도 없네 했는데 자네가 친히 용담에 왔네. 이게 그 자리가 용담이지 다른 용담이 있는 게 아니네. 자네가 서 있는 자리가 용담이야. 응? 근데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밤에 이제 바깥이 어둡다. 그러니까 바깥이 어둡다 그래요. 어두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을 건네줘서 탁 껐는데 깨달았다. 화련대오했다. 그러니까 이런 찰나지간이에요. 찰나지간. 응? 밝다 어둡다.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응? 이거 근데 이게 설명이고 이게 다 설명이고 이미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거예요. 덕산의 깨달음이 이러이러해서 깨달았고 이러이렇다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중요한 건 덕산이고 용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스스로 덕산이 뭘 깨달았는지 스스로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이 어둡다. 훅 불어 껐는데 화려한 깨달았다. 뭘 깨달았을까? 어둡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하고 언젠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볼 선문답도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공부 경계를 솔직히 꺼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서 탁말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경계가 여러분한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분명해야 되냐면 내 생각이 어떤 소리를 해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내 생각이 무슨 난리를 쳐도 흔들림이 없는 자리가 분명히 그걸 반드시 자기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자리. 스승 하레비가 와서 부처님 하레비가 와서 그거 아니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자기를 믿으라는 말이 그건데 자기를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진정한 깨달음 입구에서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는 이유가 거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뭘 얻었다는 소득심이 있는 마음으로는 절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냐? 본래 자리예요. 본래 자리. 한 법도 얻지 못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 불법은 얻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배우는 게 아니라고. 배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야.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달음이 따로 없어요. 참 이게 참 안타깝다. 깨닫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은 따로 없어. 참 이걸 뭐라고 말해요. 참. 그래 다문 자견 개신마 변예배. 그대가 뭘 개신마는 무엇을 이 말이야. 뭘 봤길래 곧 예배하느냐 절하느냐. 그러니까 사는 모갑은 저예요. 자기를 낮춘 말이 겸칭이 모갑 아무개 이 말이에요. 제가 자금후 자는 뭐뭐로부터예요. 지금 이후로 이 말이에요. 지금 이후로는 갱불의착 천하 노화상 설두. 이것도 많이 나오는 관용어입니다. 다시는 결코 이 말이에요. 갱은 천하의 노화상의 설두 혀끝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심시불이다. 그대가 친히 용담에 도착했네. 그 노화상 그 선사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뭔가 내가 당신들이 무슨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일에 이르러 다음날 이르러 담상당은 용담 스님이 상당 법문안에서 말하기를 가중 유개한 이 가운데 말이에요. 가중에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송곳니, 어금니 아자입니다. 아여 검수. 이빨은 송곳니는 검수, 칼나무 같고, 칼을 나무처럼, 뭐라고 돼야지? 검수, 칼로 된 나무 같다. 이빨은 칼 같고 이 말이에요. 구사혈분. 입은 혈분, 분자가 항아리 분자거든요. 피 담은 항아리. 시뻘겋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금니는 칼로 된 나무 같고, 입은 피똥이, 피를 담은 동이와 같아서 일봉타 불에도 한 방망이로 때려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돌아보지 않으니 타시 일에 다른 때 다른 날에 이 말이에요. 다른 때 다른 날에 나중에 향 고봉정상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를 여기 고봉정상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고봉정상 외로운 꼭대기가 뭐냐면 둘이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없는 자리 산 꼭대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고봉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봉정상 립 오도 거제 거제는 뜻이 없어요. 그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 그 정상에 나의 도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용담의 수기예요. 용담의 수기. 예. 이 가운데 어떤 한 놈이 있는데 이빨은 칼나무 같고 입은 피똥이 피 담은 항아리 같은데 한 방망이 때려도 고개를 머리를 돌리지 않는데 다른 때 다른 날에 저 고봉정상에서 나의 도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산, 수, 취, 소초 덕산이 이윽고 소초를 취해서 가져다가 법당전 법당 앞에서 장화거 장은 뭐뭐 가지고라고 했죠. 화, 불화자, 거자는 횃불 거자예요. 화거는 불 붙은 횃불. 횃불을 가지고서 거기 들어 보이면서 들면서 말하기를 궁제현변. 궁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쟤는 모든 현란한 언변을 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모든 현변을 다 할지라도. 약 1호 치어 태허. 마치 한 터럭을 큰 허공에다 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대단하게 현란하게 말해도 그건 털 하나를 허공에 던져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갈자 요것도 달 갈자입니다. 갈 세축이 추자는 지도리 추자 기는 깃틀 기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중요한 근본 이런 걸 말합니다. 세상의 근본을 다 할지라도 세상에 무슨 대단한 중요한 것들을 다 할지라도 사일적 투어 거학 이랬어요. 마치 뭐뭐와 같다. 한 방울의 물을 거학이라고 할 때 거학은 원래는 학은 구덩이 학자예요. 근데 큰 구덩이란 건 뭐냐면 바다를 거학이라고 하면 큰 구덩이라고 합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할지라도 이것은 물 한 방울을 저 바다에 던진 것 같다. 그러니까 직연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수소지. 그러니까 그 금강경 소초가 마치 뭡니까? 현변이요. 그 다음에 축인데 그거는 허공에다 털 한 조각 던진 것 같고 바다에다 물 한 방울 던진 것 같다. 그래놓고 태워버렸대. 쓸모없는 거다 하고 태워버렸다. 산수 그래서 태워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가 뭡니까? 덕산에 대한 전사예요. 이 고칙공간 들어가기 전에 덕산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깨달았냐. 이렇게 깨달은 덕산이 후문 위산성화. 나중에 위산이 교화가 성하다는 소리를 듣고 직조 위산, 곧장 위산을 만나러 왔다. 위산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 작가, 상견 곧바로 이 작가들이 서로 봄에 요거는 이제 요 뒷부분이 이제 여기 공안 뒷부분인데 공안과 관련된 뒷부분 나중에 하고 자, 지금 덕산이고 용담이고 뭔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제가 주절주절 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부를 드렸는데 그래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 내면이 궁금해요. 내면이. 여러분 스스로가 저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 상태를 자기 공부가 분명하냐. 예? 여기서 애매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 이건 어떤 경계가 아닙니다. 공부. 근데 경계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자기는 분명히 알아요. 그게 자기 공부예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분명하면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안정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안정이, 그게 선정이에요. 선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혜가 밝아질 겁니다. 단박에 밝아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점점점 밝아질 겁니다. 점점점 안정이 될 거고, 점점점 밝아질 겁니다. 그게 도노 점수예요. 도노한 다음에 점점점 이 공부의 효험이 나타날 겁니다. 이걸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당장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제가 10년 얘기했잖아요. 저도 10년쯤 지나서 그렇게 됐어요. 꼭 10년 아닙니다. 제 도반들 지금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1, 2년, 3, 4년 만에도 그런 공부에 진척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왜냐하면 이건 결국 뭐냐면 망상을 누가 빨리 내려놓느냐 이거예요. 자기 망상을 누가 빨리 스스로 깨닫느냐 이거예요. 망상인 줄 알면 돼. 그러면 갈고 닦을 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안목이 분명해지고 자기 스스로 이걸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안심 임명을 해야 돼요. 안심하고 여기다가 자기 생사를 턱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자리. 그게 처음에는 자기 아직 해소되지 않은 자신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그동안의 지견이 이걸 몹시도 방해할 거고, 그것 때문에 곤란스러울 거예요. 그 지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창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정법을 들어 보이고 사람들한테 이것이 올바른 법이다라고 그 자리를 계속 거듭 재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스스로 깨우쳐서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덜고 더는 거예요. 덜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덜어버릴 수 없는 거, 다 덜어버려도 최후까지 아무 변함없이 있는 거, 그거야말로 진정한 도예요. 근데 그건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공부 모임 끝날 무렵 되면 참 이거 뭔가 아쉽고 시원섭섭 못하면 빨리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피곤해 죽겠는데 제가 참 이 안타까움을 그래 조금 여기도 용담한테 덕산이 입실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1대1로 이야기하는 시간. 그래서 좀 다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공부 얘기를 진중히 차분히 하면서, 그래서 올곧게 자기를 믿고 스스로 공부를 오롯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경전과 어록이 뭐가 필요냐면 자기 공부를 점검해보는 그 시금석 역할을 하거든요. 나의 공부가 정도에서 벗어난 공부냐, 제대로 가는 공부냐를 이걸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꼼꼼히 한번 왜냐면 지금 그동안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남겨놓은 거가 있긴 있는데 그건 3년 뒤에 이제 공개가 될 거고, 지금 우리 카페에서만 지금 아름아름 이제 유통되고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이제 공개적으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경전 어록을 앞으로 10년 안에 이 벽암록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10년 안짝에 제가 아직 총기가 좀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걸 좀 영상으로 기록으로 좀 남겨놓든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경전은 별거 필요 없어요. 그 반야부 경전, 금강경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유마경이나 원각경, 반야신경 정도. 나머지 경경들은 하고, 그다음에 어록 가운데, 조사 어록 가운데 단경, 마조, 황벽, 임제, 원호, 대해 정도. 그 정도 해도 한 10년 넘게 걸릴 겁니다. 그걸 해서 공부를 좀 깊이 끝까지 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도 탁마에 가면서 입실해 가지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열의와 정성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걱정이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공부가 인연이 있어야 돼요. 건강도 받쳐줘야 되죠.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죠. 나 먹고 살기 힘든데 공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안락처를 얻어서 더 이상 찾고 구함이 없고 진짜 일대사를 요필했다. 이 하나의 큰 일을 마쳤다라고 스스로 자기 공부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 때까지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제가 10년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10년 또 10년 첫 번째 10년은 제 공부한다고 10년 썼고 두 번째 10년은 이 공부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통해서 검증한다고 한 10년 써버리고 이제 나머지 10년은 진짜 좀 뭔가 이 공부에 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혹시라도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그 징검다리 삼아서 계단 삼아서 딛고 가시라고 그럴 인연을 좀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여러 도반님들의 그 도움도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사람이 없으면 뭐 저 혼자 뭐 하겠습니까? 저 혼자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럴 인연이 있다면 그래서 항상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을 기다리고 그럴 인연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아이고 제가 중원 주절주절 날이 더워서 지금 더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예. 아이고 고생하셨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